역대상 27장은 역대상 26장과 마찬가지로 3구분해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7장의 첫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군 조직과 12명의 군 사령관들에 대한 말씀인데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위대한 군인이었죠.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 군대를 어떻게 재편하고 또 유지하고 관리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상비군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대를 상비군으로 둔다면 유지하는 경비가 많이 들고 나라 경제가 어렵게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을 다 상비군으로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윗은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후에 군대를 없애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군대가 없다면 나라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위태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유지는 하되 모든 군대를 상비군으로는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유지 관리했을까요? 역대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마다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여러분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재편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총 수는 28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28만 8천 명을 12반열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열의 숫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반열에 속한 군인들은 11달은 집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했고 한 달만 군인으로 복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시죠? 총 숫자가 28만 8천 명인데 12반열로 나누어서 11달은 집에서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한 달은 군인으로서 복무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비군의 숫자는 2만 4천 명이 되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는 유지하되 세금은 많이 들지 아니하도록, 군대를 위한 경매는 많이 소요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라가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외적에 침입해서 전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28만 8천 명이 총 출동해서 전쟁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라를 재편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2반열의 군대를 보게 되면 이 12반열의 군대를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있었죠. 이들은 군사령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밑으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여러 리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반열의 리더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우리 특징되는 반열 한 두어 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장 4절에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여러분들, 두 번째 반열의 군사령관은 누구입니까? 아우아 사람 도대였어요. 이 도대는 다윗 왕의 아주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대가
둘째 반열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이 도대 밑에 부사령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사령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글롯이에요. 미글롯. 군사령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사령관도 있었던 것이 두 번째 반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교회는 셀 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셀에 셀을 섬기는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들, 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모든 셀원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겠지만 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자기 셀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셀은 세포예요. 세포. 세포는 증식을 해야지 건강한 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셀이 증식하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증식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증식되지 않는다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체 내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한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척하게 되는 문제 있는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셀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각 셀은 증식이 되어야 되는데, 증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셀 리더가 있어야지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 리더는 그저 말씀을 나누고 셀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각 셀의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세워서 셀의 증식을 준비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가 이제 한 9년 정도 남았어요. 저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9년 동안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부흥이며, 이 부흥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고 왕성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두 번째는 저도 9년이면 은퇴할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제가 은퇴할 때 저의 뒤를 이어서 생명의 말씀을 저보다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이, 그러므로 제가 은퇴한 이후에 생명샘교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생명샘교에 많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분하야는 12반열의 군사령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분하야의 반열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반열에 아들이 있었어요. 암미 사바시. 분하야는 세 번째 반열의 지휘관이었는데 그의 반열에는 아들 암미 사바시 있었다. 네 번째 달의 지휘관은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었는데 이 아사헬에게는 누가 부지휘관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그의 아들 스바다가 부지휘관으로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반열의 군 모습의 특징입니다. 아버지가 총사령관이고 부사령관으로는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의 계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터인데, 그러면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이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의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나만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장의 두 번째 파트는 각 지파의 방백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올해 특징되는 지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7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여러분들, 아브넬 하면, 베냐민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되죠. 베냐민 지파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아브넬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아브넬, 처음 들어봤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넬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을 대적한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물론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는 다윗에게로 돌이키려고 했지만 다윗에게 돌아가지 못했죠.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넬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적대 관계 속에 있었던 다윗을 대적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을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다윗 왕의 용병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인재 등용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능력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죄가 있든 없든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면 인자로 발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시는 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인사를 보게 되면요, 다윗의 인사 정책은 오히려 어떤 것이었다? 능력 중심이었다. 또 한 가지는요, 원수를 은혜로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넬은 원수였는데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선으로 되갚았어요. 이게 다윗의 인사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좀 인격과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원수의 아들을 세워주잖아요.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통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3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여러분들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누구였다고요? 다윗 왕이었어요. 일론 머스크 재산이 600조.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드렸는데 현 시세로 환산하면 다윗 왕이 드린 금만 600조 가량이 돼요. 여러분들 다윗 왕에게 경작지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의 경작지에서 먹이는 소와 양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윗 왕의 재산은 측량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따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그 위대한 그 믿음의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석유 정제 사업, 유통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는데 나중에 이 기업이 독점 기업이 되어서 이 기업이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탠다드 오일에서 분할된 기업이 지금 세계적인 정유 회사가 된 거죠. 여러분들 영국의 에너지 기업 BP라고 하는 회사,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 록펠러의 기업이에요. 록펠러의 기업. 우리 권 집사님은 아마 이름을 다 들어보셨죠? BP, 엑슨모빌, 쉐브론, 이게 록펠러의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록펠러는 어려서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적인 이 기업을 이루면서요,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계수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11조를 계수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었는데 록펠러의 11조를 계수하는 직원들의 숫자만 40명이었대요. 4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 왕에도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계수하는 그러한 관리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 27장 3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은 그 다윗 왕의 이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에 관한 말씀이죠.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여러분들 원래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학자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은 궁중의 모든 일지를 기록하는, 왕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이 기록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여히엘은 왕자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히두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여러분들 아히두벨 하면 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히두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게 되었는데 그 압살롬의 반역이 커지게 되었어요. 왜 커지게 되었는가 하면 아히두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히두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히두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요,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압살롬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아히두벨이 가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모사가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아렉 사람 후사였어요. 후사가 아히두벨의 모략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지혜로운 모사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은 시편 119편 24절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주의 증거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나의 기쁨이요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충고자, 카운셀러, 나의 모사가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의 주변에 지혜로운 모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이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 모사는 반역도 하거든요. 아히도벨은 모사였지만 반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사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충성된 조언자였고 충고자였고 모사였고 선생님이었고 친구였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군 조직과 군 사령관에 관해서 저희들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 사령관 도대에게는 부사령관이 있었고 아사엘에게는 아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를 돕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셀에 자기 셀 리더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샘계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주께서 많이 예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며 주 앞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많은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큰 믿음의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장 지혜로운 모사로 알고 카운셀러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